우리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만나를 만나다, 만나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싶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는 잘못된 만남에서 시작됩니다. 그 사람만 안 만났어도, 혹은 그 사람만 만났어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만 그렇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서도 만남으로 인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존재합니까? 사람이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복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만남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만남만 잘해도 그 사람 행복합니다. 저나 우리 모두에게 좋은 만남이 있기를, 그리고 그 좋은 만남이 끊임없기를, 또한 나뿐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그 선한 복의 영향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잘 돼야 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잘 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남의 복 받아야 하고, 그 주신 복으로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살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받은 복이 있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 흘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여러 만남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시죠.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만날 만한 사람인가? 뭔가 그 사람이 좋아서 하나님 만나 주셨는가? 성경에 그럴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니 그가 살고 그 주변이 살고 그 미래까지 사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 은혜로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임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만남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광야에 살면 살 일이 많겠습니까? 죽을 일이 많겠습니까? 광야면 죽을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었는가? 아니요, 그들은 살았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망을 흔히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적으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먹을 물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 사람이 이런 겁니다. 과거에 무엇보다도 현재에 매여 사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보다 현재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이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 짓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시면 히브리인의 달력으로 1월 14일에 첫 유월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애굽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둘째 달 15일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한 달쯤 지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식량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3절에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그들이 과거에 어떤 존재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는 생각하지 못한 채 현재의 문제에 크게 힘들어합니다. 60만의 장정, 많게는 180만, 200만 명도 된다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한 달을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부담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요, 아파할 수, 고통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소득이 한 달째 끊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끌어 주셨다 해도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도 많은 순간 원망하거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말로 할 수 없는 무엇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만나 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삽니다. 3절 후반절에 광야에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을 때, 분명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나 주시니 삽니다. 현재의 상황이 좋지 못하고 앞으로도 전혀 좋지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만 보면 그런데 나와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것이 맞는데 그것 아니라 만나면 삽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십니다. 그 영광이 사람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10절에 광야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살았습니다. 나와 내면 문제, 그리고 외면 문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믿음 없으면, 그것으로만 그치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 어떠한 때든 그때 하나님의 영광 보면, 만나면 삽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없어서 죽고 만나가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11장 4절이나 34절에 보시면 만나, 메추라기 풍족하게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탐욕을 보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풍족해도 죽었습니다. 살지 못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떨어져야 보여야 하는 그런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만나가 만나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만나를 말할 때 쓰였던 말씀입니다. 단순히 어떤 식량을 만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살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곧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말씀을 만나면,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그 사람은 그 만남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오늘날 저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풍족하게 무엇을 쏟아 부어 주셔도 우리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온전히 보지 못하고, 온전히 보지 못하면 풍족한 가운데서도 굶주려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넘치게 부어 주셔도 하나님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원망하다 죽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온전히 바라며 주신 것 가지고 찬양하며 사는 성도 되십시오. 그렇다면 광야에서도 삽니다. 죽을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죽을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좋은 만남이 있기를, 그래서 그 만남이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 밝은 빛 가운데 잘 비침을 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워도요, 하나님 주시는 그 빛만 있으면, 비춰주시는 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성도는 살 수 있습니다.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함이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과거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 모두는 과거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를 택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야 할 때에 그들이 자꾸 과거에 얽매여서 종의 모습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아무런 하나님의 혜택도 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잘 사용하면서 잘 그 복을 흘려가면서 살아간다면 나와 내 가족,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온 성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모두가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